나는 불교를 믿는다. 네, 저자직강으로 진행하는 수업인데요. 이제 보니까 이쪽이 더 얇네. 이쪽이 더 두껍고. 그래요. 그지? 이게 훨씬 더 얇아졌죠. 그리고 또 뒤에 남아있는 분량의 한 절반 정도는 네. 5편의 글이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이제는 제법 많이 와서 머지않아 이 수업을 마무리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열심히 가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가 제4장 제자들 가운데 출가제자와 제가제자 공동의 가르침 1절 넘어서 이제 제2절 출가제자를 위한 가르침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는 계율과 관련해서 비구 227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그래서 또 우리 비구 포살 이야기도 지난주에 좀 소개했죠. 그리고 이제 4가지 빠라지카에 대해서 공부했거든요. 자, 오늘은 4번째 주제로 귀의와 출가 그리고 참회라는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귀의한다거나 참회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출가자도 귀의하고 참회하고 제가자도 귀의하고 참회하고 이래 되죠. 그래서 귀의와 참회는 뒤에 제3절 제가지자에서도 경은 출가지자의 귀의와 참회를 어떻게 말하고 제가지자의 귀의와 참회는 어떻게 말하느냐 경전의 용례를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출가라는 거는 제가자는 해당이 안 되죠. 네. 자, 오늘 이렇게 4번째 주제 귀의와 출가 그리고 참회 이야기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귀의. 귀의의 정형 구문은 귀의하여 제가자가 되는 경우와 구족계를 받고 출가하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출가의 경우는 저는 세존의 앞에서 출가하고자 합니다.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라는 정형된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의 문장이 있어서 그 경에 보면 참 수도 없이 나오는 게 부처님에게서 어떤 가르침을 듣고는 정말 기뻐가지고 그 기쁨을 드러내면서 오늘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제가제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주로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일부 내가 정말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출가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용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출가자의 경우 보는 건데 자, 이런 문장이죠. 정말 기쁩니다 대덕이시여 정말 기쁩니다 대덕이시여 예를 들면 대덕이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 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이처럼 세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해진 법이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의지처인 세존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의 앞에서 출가하고자 합니다.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라고 여기 이제 그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까지는 출가자와 제가자가 동일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이 출가자는 이렇게 저는 세존의 앞에서 출가하고자 합니다.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라고 청하고 제가자는 제가자의 경우는 312쪽에 있어요. 312쪽 보면 그 중간에서 대덕이시여 저는 의지처인 세존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남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요렇게 네. 마지막 문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다르나 마나 출가할 생각이 없는 제가자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부처님의 제가 신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귀의하는 거고, 출가를 해야겠다 하는 사람은 내가 부처님 앞에 출가하겠습니다. 구족기를 주십시오. 딱 그 입장 차이죠. 그래서 그 귀의라고 하는 주제는 경전 전체로 다 요 두 가지, 출가자의 경우냐 제가자의 경우냐, 그 마지막 문장이 다르고 공통된 거 정말 기뻐하면서 의지처인 세존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라고 여기까지는 동의를 하죠. 그러니까 귀의에 정형된 구문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출가지자니까 그 귀의하고 나면 출가를 하게 되죠. 자, 출가는 이제 어떤 형태의 표현으로 나오느냐 하면, 자, 출가와 관련해서 맞지마 니까야 29번 심재 비유의 큰 경, 30번 심재 비유의 작은 경, 67번 짜뚜마경, 그리고 앙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122번 파도의 두려움 경, 요 네 개의 경에서 나타나는 출가의 정형된 구문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출가하는 경우가 또 여러 나오죠.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을 놓은 거는 주로 출가를 할 때 하는 표현이 있어. 그런데 요 네 개의 경에서는 좀 다른 표현이 나타나는 거를 여기 적어준 거고. 자, 그럼 이제 거기를 읽어볼게요. 제가의 출가를 묘사하는 형태는 주로 맞지마 니까야 100번 상가라와 경 77쪽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출가를 묘사하는 경우와 묘사하는 형태와 같은데, 이 외에 위의 네 경이 보여주는 묘사의 형태도 발견됩니다. 이 형태의 경들은 연기의 뒷부분 유를 조건으로 생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고운해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에 해당하는 문제의 해소를 이유로 지시하는데, 출가의 목적이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제자가 출가를 한다라고 할 때는 77쪽에 있는 요게 이제 보면 부처님이 출가하면서 이래서 내가 출가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그거를 동일하게 이제 주로 나타나는 거야. 자, 77쪽부터 가볼게요. 자, 77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바라드와자여,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에게도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제가의 삶이란 압박이고 오염이 많지만 출가는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에 살면서 온전히 충만하고 온전히 청정하고 소라고둥처럼 빛나는 범행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해야겠다라고. 바라드와자여, 그런 나는 나중에 원치 않아 얼굴이 눈물에 젖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슬피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스러운 젊음을 갖춘 초년기의 젊은 나이에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다. 부처님도 당신의 출가를 이렇게 설명하고요. 기타 경에서 이제 여러 경우에 그 부처님 제자들의 출가를 요런 동일한 표현을 가지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단 출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거야. 제가의 삶이란 압박이고 오염이 많지만 출가는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압박하는 것이고 오염이 많은 거야. 그러니 내가 범행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제가에서
범행을 실천하는 건 어렵다. 출가를 해야겠다. 이제 요게 기본이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런 형태 말고 또 하나의 출가의 변이 나오는 거죠. 자, 거 볼게요. 여기 비구들이여, 나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슬픔과 비탄과 고통과 고뇌와 절망에 떨어진다. 괴로움에 떨어지고 괴로움에 시달린다. 이 전체 괴로움 무더기의 끝맺음이 알려지게 된다면 이라면서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어떤 좋은 가문의 아들이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딱 두 가지요. 제가의 삶은 압박이 많은 거예요. 오염이 많아. 이래서 내가 청정한 범행을 닦기 위해서는 출가해야 해. 요렇게 말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태어남과 늙음 죽음, 요게 뭐예요? 생, 노사,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니까 수비고 은혜. 요게 이제 연기에서 보면 마지막에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 그리고 수비고 은혜가 생긴다. 이렇게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삶에는 이렇게 괴로움이 있다. 이 괴로움에서 끝맺음이 알려지게 된다면, 이 괴로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면, 이래가지고 출가를 한다는 거죠. 예, 제가의 삶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로 말해지는 게 하나고, 이렇게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출가의 선언을 하는 두 가지 형태로 출가와 관련해서 나타난다. 네, 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는 참회야. 참회라는 게 우리가 뭐 살다가 어떤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그냥 덮어두고 가다 보면 사실은 나중에 크게 당하잖아. 내가 가능하면 참회할 일을 안 만들어야 되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어떤 실수가 있고 잘못을 하게 된다 하면 빨리 드러내가지고 내가 참회합니다. 정말 내가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 꺼내놓아야 그것이 누적되어 가지고 진짜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닥쳐오지 않죠. 예. 그래서 그 참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자, 보면 일단 마치마니카야 65번 밭달리경에서 이제 인용을 했는데, 참회는 이런 정형 구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덕이시여,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해서 이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내용이 나오고, 그런 저에게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미래의 단속을 위해서 잘못에 대한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부처님이 그래, 너가 그러그러하게 잘못을 했지. 그런 그대는 참으로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대가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본 뒤에 법에 따라 바로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를 받아들인다. 비구여,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본 뒤에 법답게 바로잡고 미래에 단속하는 자는 이 성스러운 율에서 향상한다. 이제 이렇게 부처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참회합니다. 이래 말하면, 그래, 네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렇게 참회를 하면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렇게 참회하는 자, 잘못을 잘못했구나라고 보아가지고 법답게 바로잡는 이런 사람은 이 성스러운 율 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향상할 수 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참회하지 않으면 향상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렇게 참회하면 향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참회의 의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살다 보면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잘못을 그냥 덮어두고 누가 내가 이렇게 실수 잘못하는 걸 보았겠어? 이러면서 그것을 덮어두는 것보다는 주변의 어른들이나 또는
보통은 이제 뭐 동료 수행자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니까 뭐 친구가 됐든 이렇게 삶을 의논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실수로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나는 정말로 참회하고 있어. 내가 이런 잘못을 참회하고 있다고 어른께서 알아주십시오. 그대가 알아줘. 내가 정말로 반성했거든. 이렇게 그 참회를 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렇게 참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부처님 가르침 성스러운 율에서 향상한다.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제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다, 멘토가 없다라는 말도 많이 하고 또 좋은 친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어제도 좋은 친구 이야기 했죠. 어제 아침에 그 보면 좋은 친구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야? 좋은 친구와 더불어 가는 삶은 팔정도를 실천하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가 나에게 힘이 되어가지고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향상하는.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친구를 만나면 그와 함께 가라. 그러나 그런 친구를 만나지 못한다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혼자 가는 것을 사실 부처님이 권하는 건 아니야. 그거보다는 이렇게 함께 힘이 되어가지고 팔정도를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친구를 얻어서 그와 함께 가라. 그런 친구를 얻을 수 없다면 그때는 혼자 가기 심심하고 외로워서 아무나 붙잡고 같이 가다가는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심지어 부처님 뭐라 해? 나를 좋은 친구로 삼아가지고 이런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이런 윤회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 부처님 당신이 우리들의 좋은 친구다. 부처님과 함께하면 탈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삶을 향상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친구 또는 어른, 멘토가 우리 주변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사람으로 있으면 이런 공부하는 사람, 도반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친구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공부하는 자리에서 함께하는 좋은 것들과 삶을 살아나갈 때 내 삶이 향상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되고,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때 어른 이럴 수도 있고 친구 이럴 수도 있고 자기의 죄를 잘못을 드러내서 참회하고 청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 도반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그 참회와 관련해서 여기서는 마치마 니카야 65 밧달리경의 경우를 예로 소개하였습니다. 대덕이시여,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세존으로부터 비구상가가 받아 지니도록 선언된 학습 계율에 대한 공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선언한 저에게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미래의 단속을 위해서 잘못에 대한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밧달리여, 비구상가가 받아 지니도록 내가 선언한 학습 계율에 대한 공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선언한 그대는 참으로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밧달리여, 그대가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본 뒤에 법에 따라 바로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를 받아들인다. 비구여,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본 뒤에 법답게 바로잡고 미래에 단속하는 자는 이 성스러운 율에서 향상한다. 그래요. 이 밧달리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출가자들이 하루에 한 끼를 먹잖아. 네. 근데 원래 한 끼를 먹었던 건 아니었나 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한 번은
비구들한테 하루에 3끼를 먹는 게 그게 공부하는데 별로 도움되지 않는 것 같다. 한 끼를 줄이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비구들이 아이고 3끼를 먹어야 되는데 한 끼를 줄이자 하니 아니 출가해가지고 뭐 다른 즐거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밥 먹는 거 즐거움인데 뭐 이럴 수 있잖아. 물론 공부하는 즐거움, 수행하는 즐거움으로 접근하면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또 이제 그런 불평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부처님이 한 끼를 줄여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만큼 우리에게 이익되는 것이 있어서 줄여라 하시는 걸 거야. 그러니 부처님이 한 끼 줄여라 하시니 한 끼를 포기하고 2끼만 먹자. 그래가지고 따라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처님이 2끼도 많다. 하루에 한 끼만 먹자. 한 끼를 또 버려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비구들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 이거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거니까 부처님이 이리 하자 하시는 거예요. 하고 잘 따라오거든. 근데 이 밧달리라고 하는 스님이 난 한 끼 먹고 못 살겠어. 이래가지고 이제 거부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한 끼만 먹자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부처님이 이제 그 안거를 마치고 떠날 때까지 3개월 동안 부처님을 만나러를 안 가. 부처님을 만나면 한 끼 먹고 있니? 이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 끼만 먹자라고 한 그것을 거부하느라고 부처님을 만나러를 안 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3개월 안거가 다 끝나고 뭐 하니 이제 부처님이 이제 안거를 마치고는 또 이렇게 이제 유행을 떠나시잖아. 그때 가가지고 하고 또 이제 후회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른 비구들이 이제 뭐 가사 만들고 이래 하는 데 가가지고 뭐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조만간 떠나실 거라고 이래 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부처님 떠나시기 전에 내가 부처님을 뵙고 별 수 없지 뭐 내가 부처님을 이길 수 있나? 내가 밥 한 끼를 포기하고 부처님을 붙잡아야지. 이제 이런 판단이 됐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 떠나시기 전에 제가 부처님께서 하루에 한 끼만 먹도록 하자. 2끼 먹던 데서 한 끼를 포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3개월이나 부처님을 뵈러 오지 못했는데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 부분을 참회를 하는 거야. 그 부분을 참회하는 내용 그게 뭐냐 하면 대독이시여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세존으로부터 비구상가가 받아 지니도록 선언된 학습계율에 대한 공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선언한 저에게 미래의 단속을 위해서 잘못에 대한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참회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래 비구상가가 받아 지니도록 내가 선언한 학습계율에 대한 공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선언한 그대는 참으로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대가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본 뒤에 법에 따라 바로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를 받아들인다.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본 뒤에 법답게 바로잡고 미래에 단속하는 자는 이 성스러운 율에서 향상한다. 요게 참회와 관련한 참회합니다. 부처님이 그래 참회했으니 받아들인다. 그러한 사람들은 성스러운 율에서 향상한다. 이렇게 말하는 정형된 구문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런 밧달리 존자 하긴 그러기도 할 거야. 3끼 먹다가 한 끼 줄이라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걸 한 끼를 더 줄이라 그러니 아이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이제 그런 일례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귀의와 출가 그리고 참회에 대한 요 3가지의 정형된 문구 알아봤어요. 하여간 뭐 경을 읽다 보면
요런 정형된 문구가 틈틈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익혀둬야 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아까 우리가 출가에 대한 이야기는 살펴봤잖아요. 제가의 삶은 압박이다 하는 거하고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뭐 요런 출가의 변이 있는데 그런 두 가지 형태의 출가의 변 말고 이제 완전히 그 하나의 그 구체적 에피소드가 출가와 관련해서 나타나는데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어서 맞지만 니까야 82번 라따빨라 경에 그 해당 부분을 다 옮겨놨거든요. 자, 4번 라따빨라 존자의 출가 이야기, 가르침의 개요에 이끌린 출가, 맞지만 니까야 82 라따빨라 경. 부처님 당시에도 세간 사람들의 이해로는 출가하는 이유를 알기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늙음과 병 그리고 재물과 친척을 잃고 더 이상 세간의 삶을 유지하기 힘들어졌을 때 그것을 이유로 출가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 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새도 뭐 우리가 주변에 있던 아무개가 출가한다 그러면 아니 그 젊은 나이에 왜 출가해? 뭐 어디 아파? 쫄딱 망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출가를 보는 시각이 그랬는가 봐.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이제 일화가 나오는데, 그러나 출가의 진정한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네 가지 이유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라따빨라 존자의 출가를 통해 1. 안정되지 못한 세상이 이끌린다. 2. 세상은 피난처도 없고 지배자도 없다. 3. 세상에 나의 것은 없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 4. 세상은 결핍이고 불만족이고 가래의 노예이다. 라는 가르침의 개요에 이끌린 출가를 이 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커다란 줄기가 뭐냐라고 하면 세상이라는 게 안정되지 못해. 그런 안정되지 못한 세상으로 이끌려 라는 거고, 이 세상에 피난처도 없어, 지배자도 없어, 뭐 내 거 없고, 어쨌든 세상은 결핍이고 가래의 노예예요 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개요, 이런 가르침에 공감하고 내 삶이 참으로 이렇구나, 그렇다면 이러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해야 하는구나, 이런 출가의 경우가 라따빨라 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르게 믿음으로 출가한 부처님의 제자라면 놓치지 않아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봤거든요. 자, 요거 이제 뭐 82번 경이 뭐 맞지만니까야 하니까 길죠. 그래서 다 실지는 못했고, 그 중에 요 출가와 관련된 부분만 보겠습니다. 꼬라비아 왕은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앉은 뒤 꼬라비아 왕은 라타팔라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라타팔라 존자여, 네 가지 상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기 어떤 사람들은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합니다. 어떤 네 가지입니까? 늙음에 의한 상실, 병에 의한 상실, 재물에 의한 상실, 친척에 의한 상실입니다. 요거 보면 어때요? 늙음이라는 건 뭐 당연히 늙어가는 건데, 우리가 그 세간적 실패의 중심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보면 친척해서 인간관계, 재물해서 돈, 병해서 건강. 그래서 또 뭐 세간에서도 돈을 잃은 것은 적게 잃은 것이고, 사람을 잃은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한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경의 입장도 세간적인 삶에서 실패와 성공을 구분하는 게 이렇게 인간관계, 돈, 건강, 이 세 가지 측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에서는 그 앞에 늙음이라는 걸 하나 더 놓은 거죠. 그래서 네 가지의 상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출가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77쪽인가 거기에 보면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경우에 부처님이나 제자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세간의 삶이란 압박이요. 이래가지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이래 출가를 하잖아. 그런데 이제 그런 부처님이나 제자분들과는 다르게 뭐 출가하고 불교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 왕은 꼬라비아 왕은 그런 네 가지 상실의 측면에서 출가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라따팔라 존자여 무엇이 늙음에 의한 상실입니까? 여기 라따팔라 존자여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른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는 이제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르렀다. 나는 얻지 못한 재물을 얻고 얻은 재물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 내가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것이 어떨까? 라고 숙고합니다. 그 늙음에 의한 상실을 갖춘 그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합니다. 이것이 라따팔라 존자여 늙음에 의한 상실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라따팔라 존자는 지금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갖춘 초년기의 젊은이입니다. 라따팔라 존자에게 그런 늙음에 의한 상실이 없습니다. 라따팔라 존자는 무엇을 알고 보고 배웠기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합니까? 아니 보통은 아이고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돈을 벌지도 못하고 이미 벌어놓은 재물을 더 늘리는 것도 잘 못하겠고 아이고 내가 이제 살 만큼 다 살았나 보다 이래서 출가를 하는데 아니 라따팔라 스님 당신은 아직 젊잖아. 늙은 것도 아닌데 왜 출가했어? 이렇게 지금 묻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러면 라따팔라 존자여 무엇이 병에 의한 상실입니까? 여기 라따팔라 존자여 고통스럽고 큰 병을 앓는 환자인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는 이제 고통스럽고 큰 병을 앓는 환자다. 나는 얻지 못한 재물을 얻고 얻은 재물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 내가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것이 어떨까? 라고 숙고합니다. 그 병에 의한 상실을 갖춘 그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합니다. 이것이 라따팔라 존자여 병에 의한 상실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라따팔라 존자는 지금 결점이 없고 병이 없습니다. 너무 차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은 좋은 소화력과 흡수력을 갖췄습니다. 라따팔라 존자에게 그런 병에 의한 상실이 없습니다. 라따팔라 존자는 무엇을 알고 보고 배웠기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똑같아.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이런 부분, 얻지 못한 재물을 얻고 얻은 재물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 네. 라고 해서 인간이 삶의 레벨이 어디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럴 때에 색계란다. 욕계 중생이잖아. 네. 결국은 소유의 문제잖아. 소유적인 삶. 그러니까 욕계 중생인 인간이 보면 늙어가지고 내가 더 이상 돈을 벌기도 힘들고 벌어놓은 돈을 늘리기도 힘들고 에이구 할 일 다 했나 보다 출가하자 이런 얘기고, 두 번째 병도 병이 걸려서 얘기를 하면서도 역시 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돈을 벌지도 못하겠고 벌어놓은 돈을 더 늘리지도 못하겠다 에이구 출가할까 이렇게 한다는 거야. 소유적인 삶이 이제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숟가락 아나지 가땅 와보강 아지 가땅 해서 약간 그 늙었다 병이 걸렸다 하는 모든 요런 모든 게 다 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어. 이런 소유적인 관점으로 모이고 있다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러면 라따팔라 존자여 무엇이 재물에 의한 상실입니까? 여기 라따팔라 존자여 부유하고 큰 부를 가졌고 소유한 것이 많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그 재물이 점차 소진됩니다. 그는 이전에 나는 부유하고 큰 부를 가졌고 소유한 것이 많았다. 그런 나에게 그 재물이 점차 소진되었다. 나는 얻지 못한 재물을 얻고 얻은 재물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 내가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속고합니다. 이것도 뭐야? 사실은 이런 사람도 많아요. 돈을 꽤 많이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부자로 살았거나 아니면 살아가면서 자기가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좀 벌었거나 이렇다가 살다 보면은 사실은 또 망할 수도 있고 이럴 때에 아이고 내가 이제 이 세간에서 더 이상 돈을 벌 재간이 없구나.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에이구, 이제 내가 더 이상 돈을 벌 수도 없고 하니 출가나 하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세 번째 재물에 의한 상실. 그래서 그 재물에 의한 상실을 갖춘 그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합니다. 이것이 라따팔라 존자여 재물에 의한 상실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라따팔라 존자는 여기 툴라코티카에서 으뜸가는 가문의 아들입니다. 라따팔라 존자에게 그런 재물에 의한 상실이 없습니다. 라따팔라 존자는 무엇을 알고 보고 배웠기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까? 아니 이 동네의 최고 부잣집 아들이 재물을 잃은 것도 아닌데 왜 출가했을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러면 라따팔라 존자여 무엇이 친척에 의한 상실입니까? 여기 라따팔라 존자여 어떤 사람에게 많은 친구와 동료, 친척과 인척이 있는데 그에게 그 사람들이 점차 줄어듭니다. 그는 이전에 나에게 많은 친구와 동료, 친척과 인척이 있었다. 그런 나에게 그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었다. 나는 얻지 못한 재물을 얻고 얻은 재물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 내가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속고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그렇죠. 이제 인간관계가 실패를 한 거야. 뭐 자기가 잘 못 살았으니 그러겠지. 그러면 그 인간관계의 실패에서도 역시 얻지 못한 재물을 얻고 얻은 재물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니 출가나 할까? 이런다는 거죠. 그 친척에 의한 상실을 갖춘 그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합니다. 이것이 라따팔라 존자여 친척에 의한 상실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라따팔라 존자에게는 여기 툴라코티카에 많은 친구와 동료, 친척과 인척이 있습니다. 라따팔라 존자에게 그런 친척에 의한 상실이 없습니다. 라따팔라 존자는 무엇을 알고 보고 배웠기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까? 라따팔라 존자여 이런 네 가지 상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기 어떤 사람들은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합니다. 라따팔라 존자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라따팔라 존자는 무엇을 알고 보고 배웠기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다스리는 그 국가에 참 가장 부잣집 아들이 늙어서 늙음이 한탄스러워서 출가한 것도 아니고 병이 든 것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 출가를 했고 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살다가 쫄딱만 해가지고 아이고 더 이상 삶이 의미가 없어? 이래서 출가한 것도 아니고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출가한 것도 아니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당신같이 이렇게 젊고 건강하고 부잣집 아들이고 주변에 인간관계가 훌륭한 이렇게 갖출 거를 다 갖춘 사람이 왜 출가를 했습니까? 좀 그 이유를 알려주시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근데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뭐 요즘도 사실 그 뭐 우리 주변에 누가 출가한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네가 왜 출가라니? 네가 이만큼 그 참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네가 왜 출가한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럴 때에 이제 이 경의 본 주제 라타팔라 존자가 나는 그 네 가지 상실 때문에 출가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 네 가지 상실에 의해서 출가를 했다라는 것은 낮은 출가의 동기고 나는 이런 이유로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이 이러하다라고 배워 알고 나니까 그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강렬한 의지를 어찌할 수 없다. 나는 출가해서 그 길을 가야 한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뒤따라 출가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본 의미죠. 자, 보겠습니다. 대왕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 아락한 정등각께서 설하신 네 가지 가르침의 개요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 보고 배웠기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데서도 그 파란색으로 글씨를 적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게 그저 이렇게 라타팔라 존자가 자기의 입장을 말하느라고 한마디 하는데 거기에서 부처님 가르침의 개요가 되는 것이 있구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어떤 네 가지입니까? 대왕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아락한 정등각께서 설하신 가르침의 개요의 첫 번째는 안정되지 못한 세상이 이끌린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보고 배웠기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다. 대왕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아락한 정등각께서 설하신 가르침의 개요의 두 번째는 세상은 피난처도 없고 지배자도 없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보고 배웠기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다. 대왕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아락한 정등각께서 설하신 가르침의 개요의 세 번째는 세상에 나의 것은 없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보고 배웠기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다. 대왕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아락한 정등각께서 설하신 가르침의 개요의 네 번째는 세상은 결핍이고 불만족이고 가래의 노예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보고 배웠기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다. 라고 부처님 가르침의 개요 네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랬더니 이제 왕이 다시 말하죠. 라타팔라 존자는 안정되지 못한 세상이 이끌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타팔라 존자여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첫 번째 개요에 대해서 묻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왕이여? 20살에도 25에도 그대는 코끼리를 다루고 말을 다루고 마차를 다루고 활을 다루고 검을 다루고 넓적다리에 힘이 있고 팔이 힘이 있어서 전쟁을 치르기 충분했습니까? 라타팔라 존자여 20살에도 25에도 나는 코끼리를 다루고 말을 다루고 마차를 다루고 활을 다루고 검을 다루고 넓적다리가 힘이 있고 팔이 힘이 있어서 전쟁을 치르기 충분했습니다. 라타팔라 존자여 때때로 나는 신통력을 가진 것 같아서 힘으로 나와 견줄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랬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왕이요? 그런 그대는 지금도 넓적다리가 힘이 있고 팔이 힘이 있어서 전쟁을 치르기 충분합니까? 늙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라타팔라 존자요. 이제 나는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르러 80살이 되었고 나에게 무너짐이 있습니다. 라타팔라 존자요. 때때로 나는 여기에 발을 디뎌야겠다라면서 다른 곳에 발을 딛습니다. 늙음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것에 대해 대왕이요.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조나락한 정등각께서는 안정되지 못한 세상이 이끌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보고 배웠기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다. 라타팔라 존자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라타팔라 존자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조나락한 정등각께서는 안정되지 못한 세상이 이끌린다라고 이렇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라타팔라 존자여 참으로 안정되지 못한 세상이 이끌립니다. 아니 지금 80살이 되어가지고는 늙어가지고 여기에 발을 디뎌야겠다라면서 다른 곳에 발을 디는 걸음 하나조차도 내 맘대로 잘 못하는 이런 상태가 따지고 보면 20살, 25살에 그때 그냥 진짜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신통력을 가진 것 같아서 힘으로 나와 견줄 자가 없었어? 뭐 이러던 시절하고 겨우 60년 지난 거야. 60년 지났을 뿐인데 자기 발 하나를 자기 맘대로 딛기 힘들 이렇게 늙어버렸잖아.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걸 말할 때 그 물질적인 세상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존재성으로의 세상을 말한다고? 그래서 내가 욕계 중생이냐 색계 중생이냐 무색계 중생이냐 뭐 이런 게 다 나의 세상이잖아? 이런 자기 존재라고 하는 측면으로 세상을 말할 때 그저 60년도 안 되는 세월이 지났을 뿐인데 이렇게 정말 신통력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젊음에서 발걸음 하나 내 맘대로 딛지 못하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세상이 이끌린다. 60년 동안 내가 어디로 향해서 갔습니까? 이렇게 늙어버리는 안정되지 못한 세상, 안정되지 못한 나 자신의 존재성 이렇게 이끌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참으로 안정되지 못한 세상이 이끌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당신만의 문제입니까? 당신만이 60년 지나니까 그 모양이 됐습니까? 나도 그럴 거 아닙니까? 나도 20살, 25살 뭐 이때의 그 참 청춘에 취해가지고 잠시 살다가 눈 뜨고 보니까 나도 당신처럼 늙어버렸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세상, 나의 존재성으로의 이 불안정한 세상, 내가 거기로 이끌려가고 있다. 이것을 내가 알고 보고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런 안정되지 못한 세상, 나 자신의 존재성의 불안정, 이 부분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출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건 존재성으로의 세상이라는 개념 주목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왕의 가문이 있을 때 라타팔라 존자여 상병도 마병도 전차병도 보병도 우리의 불행을 막아줄 것입니다. 라타팔라 존자여 세상은 피난처도 없고 지배자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라타팔라 존자여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두 번째가 세상은 피난처도 지배자도 없다 그랬거든. 근데 이 사람은 왕이잖아. 왕이니까 코끼리 부대, 말 부대, 전차 부대, 보병 부대 뭐 이런 군대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지켜주잖아. 나라를 지키고 자기를 지켜준다고. 그런데 아니 라타팔라 스님 당신은 어째서 이렇게 많은 군대들이 나를 피난해주고 또 지배자로의 내가 있는데 피난처도 없고 지배자도 없다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왕이여? 그대에게 무언가 내재하는 결점이 있습니까?
라타팔라 존재하여 나에게 내재하는 결점이 있습니다. 라타팔라 존재하여 때때로 친구와 동료, 친척과 인척들이 나를 둘러싸고 이제 꼬라비아 왕은 죽을 것이다. 이제 꼬라비아 왕은 죽을 것이다. 라며 서 있습니다. 이건 뭐 병들어 누워있을 때 그렇다 이런 거겠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왕이요. 그대는 그 친구와 동료, 친척과 인척들에게 그대 친구와 동료, 친척과 인척들은 나에게 오시오. 내가 이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모든 분이 이 느낌을 나누어 가져주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그대가 그 느낌을 겪어야 합니까? 참 이게 이제 제일 단적으로 어디에 나와? 엄마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바랄 때 그 자식이 병이 걸려서 고통스러워할 때 어머니가 그 고통을 대신 겪고 싶어 하잖아. 내 자식이 저렇게 아파하는데 엄마로서 내가 이 고통을 대신 아파하고 싶잖아. 그럼요. 그게 돼? 안 되죠. 그럼요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 옛날에 법우님도 따님이 크게 알았다라고 해야 되나? 네. 뭐 그런 적이 있었고 그때 이제 보통 말하는 거 보면 엄마의 눈이 돌아가는 거지 뭐. 그런데 아프셔서 아프고 싶었죠. 그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법우님 따님의 아픔을 법우님이 엄마니까 대신 아파줄 수가 없잖아. 그죠? 이거는 중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하죠. 라타팔라 존재하여 그대 친구와 동료, 친척과 인척들은 나에게 오시오. 내가 이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모든 분이 이 느낌을 나누어 가져주시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그 느낌을 겪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대왕이요.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하락한 정등각께서는 세상은 피난처도 없고 지배자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보고 배웠기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다. 지배자, 피난처, 지배자, 이게 결국은 다른 이야기 다 떠나서 고통을 겪는 일. 이 고통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 나의 이 아픔을 내가 좀 대신 좀 아파해줘요 라고 나의 피난처로 그를 삼을 수가 없다는 거야. 또 누군가 지배자가 있어가지고 너의 아픔을 네가 대신하거라 이렇게 해줄 수도 없는 거야. 요게 부처님 가르침의 개요에서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로 세상은 피난처도 없고 지배자도 없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랬더니 라타팔라 존재하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라타팔라 존재하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하락한 정등각께서는 세상은 피난처도 없고 지배자도 없다 라고 이렇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라타팔라 존재하여 참으로 세상은 피난처도 없고 지배자도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 왕의 가문에는 라타팔라 존재하여 땅에 묻어두고 높은 곳에 보관해둔 많은 황금이 있습니다. 라타팔라 존재는 세상에 나의 것은 없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타팔라 존재하여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아니 묻어두고 보관해놓은 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왕이요. 그대가 지금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부여된 것을 즐기는 것처럼 그대는 나는 다음 생에서도 이렇게 이런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부여된 것을 즐기게 해야겠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 재물을 가져가고 그대는 지은 업대로 가겠습니까? 아이고 왕께서 땅에 묻어두고 높은 곳에 보관해둔 많은 황금이 있다고요? 그거 다음 생에도 가지고 가서 그걸로 부자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숨겨놓은 그 많은 황금들, 돈은 남들이 다 가져가고, 그죠?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고
그대는 오직 그대가 지은 업대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라타팔라 존자여, 내가 지금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부여된 것을 즐기는 것처럼 나는 다음 생에서도 이렇게 이런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부여된 것을 즐기게 해야겠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재물을 가져가고 나는 지은 업대로 갈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대왕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하락한 정등각께서는 세상에 나의 것은 없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보고 배웠기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재밌는 그 뭐라 하지?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는 릴스라고 하고 유튜브에서는 쇼츠라고 하지. 그 이제 이건희 회장이 죽었잖아. 정주영 회장이 먼저 죽었잖아요. 이제 이건희 회장이 죽었더니 정주영 회장이 여보게 왔는가? 그 돈 좀 있으면 나 5,000원만 좀 빌려줘 이랬다는 거야. 그것도 5,000억도 아니고 5,000원만 빌려달라고 이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고 어르신 죄송하지만 제가 그 5,000원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아 자네도 빈손으로 왔나?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아니 한국 역사에 사실 뭐 여러 얘기를 해도 사실은 한국이 대한민국이 그 보릿고개 넘기고 그 배고픔을 면하고 뭐 이런 과정에 사실은 정주영 회장의 역할,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있는가 하면 삼성에서 이병철 회장의 대를 이어가지고 이제 이건희 회장이 있잖아. 그런데 뭐 이병철보다는 이제 이건희로 뭐 이제 순서를 맞추느라 그랬을까? 근데 사실은 또 그게 타당해. 이병철 회장은 삼성그룹을 창업하고 토대를 만들었지만 지금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 때처럼 뭐 무슨 사카린 만들고 제1제당이 뭐 이래던 시절이 아니잖아.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사업을 일군 거는 이건희 회장이잖아. 뭐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경제의 발전에는 사실은 정주영 회장과 이건희 회장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사람을 대표적인 부자를 그 재산이 얼마일지도 모르는 이 두 사람을 놓고는 먼저 간 정주영 회장한테 나중에 죽은 이건희 회장이 왔어. 그랬더니 참 셀 수 없는 돈을 가졌던 사람들이 5,000원만 빌려주라. 없어요 어르신. 그대도 그러니까 자네도 빈손으로 왔나? 그거 보면서 참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다 그 얘기지 뭐. 그러니까요. 너무 공감한다 진짜. 공감이 되죠. 네. 보통은 뭐 죽을 때 뭐 동전 한 입 물고 간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도 의식이고 뭐 그것도 가져가는 것도 아니지. 근데 그러니까 참 그래 정말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 돈이 무지하게 많지만 그거 뭐 사실 내 거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출가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고. 라타팔라 존자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라타팔라 존자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하락한 정등각께서는 세상에 나의 것은 없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 라고 이렇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라타팔라 존자여 참으로 세상에 나의 것은 없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로 세상은 결핍이고 불만족이고 가래의 노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타팔라 존자여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왕이여 그대는 번창한 곳 꾸루에 삽니까? 그렇습니다. 라타팔라 존자여 나는 번창한 곳 꾸루에 삽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왕이여 여기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어떤 사람이 동쪽에서 올 것입니다.
그가 그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대왕이여, 대왕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저는 동쪽에서 왔습니다. 거기서 번성하고 풍부하고 사람들이 많은 도시가 있는 큰 지방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상병과 마병과 전차병과 보병이 많고, 거기에는 재산과 곡식이 많고, 거기에는 가공하지 않았거나 가공한 금이 많고, 거기에는 여인과 소유물이 많은데 적은 힘으로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대왕이여, 정복하십시오라고. 그에게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라타팔라 존자여, 우리는 그곳을 정복한 뒤 지배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왕이여? 여기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어떤 사람이 서쪽에서 올 것입니다. 북쪽에서, 남쪽에서, 다른 바다에서 올 것입니다. 그는 그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대왕이여, 대왕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저는 다른 바다에서 왔습니다. 거기서 번성하고 풍부하고 사람들이 많은 도시가 있는 큰 지방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상병과 마병과 전차병과 보병이 많고, 거기에는 재산과 곡식이 많고, 거기에는 가공하지 않았거나 가공한 금이 많고, 거기에는 여인과 소유물이 많은데 적은 힘으로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대왕이여, 정복하십시오라고. 그에게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라타팔라 존자여, 우리는 그곳을 정복한 뒤 지배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대왕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하락한 정등각께서는 세상은 결핍이고 불만족이고 가래의 노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보고 배웠기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욕심이란 게 끝이 없는 거야. 이런 얘기죠. 세상이라는 게 결핍이야. 세상이 물질적 세상의 결핍 이거보다는 존재성,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성으로의 세상을 놓고, 나라고 하는 존재성은 딱 그래 묻는 거잖아. 아라비아 왕님, 그대는 왕인데,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곳을 가졌어. 그런데도 또 누가 와가지고 저쪽에 있는 저쪽 땅에 왕께서 가시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걸 또 정복하러 가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존재성으로의 세상, 나라고 하는 존재성으로 불리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여간 욕심은 끝이 없어.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세상이 결핍이야. 그러니까 나라는 이 존재성으로의 세상은 채워지지 않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핍 상태야.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니 당연히 불만족이고 가래가 휘두르는 거죠. 네, 이렇게 말하죠. 라타팔라 존자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라타팔라 존자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하락한 정등각께서는 세상은 결핍이고 불만족이고 가래의 노예이다 라고 이렇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라타팔라 존자여, 참으로 세상은 결핍이고 불만족이고 가래의 노예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면 그 출가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경에서는 정형되게 나타내는 구문이 제가의 삶이란 압박이요. 그러니 이 압박을 벗어나고 열린 허공과 또 같은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출가한다. 또는 일체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출가한다. 이게 출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잖아요. 그런데 라타팔라 경에서는 이제 좀 특별하게, 좀 더 세간적 입장에서 구체적 기준을 들이대고, 아니 당신이 늙은 것도 아니고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출가했지? 지나는 사람들 보고 다 붙잡고 물어봐봐. 출가했다 하면 그 네 가지를 이유로 출가하는 건데, 라타팔라 스님, 당신은 그 네 가지에 다 속하지 않잖소. 왜 출가했어?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나는 이 경에서 이 출가라는 주제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해서
아주 그 긴 내용을 책에 썼잖아요. 출가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 어떤 입장으로 출가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값을 이경이 주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의 네 가지 대의를 말하면서 개요라고 나왔지. 가르침의 네 가지 가르침의 개요라고 하면서 우리가 출가하는 거는 이렇게 늙고 병들고 돈을 잃고 사람을 잃어서 더 이상 세간에서 살아낼 재간이 없어가지고 뭐 경이 말하기로 돈을 벌 수도 없고 벌어놓은 돈을 들일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출가하는 게 올바른 출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보면 그 가르침에는 네 가지 개요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개요를 보고 그 개요에 대한 공감에 의해서 나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해서 출가를 하는 거지, 이런 네 가지 상실에 의해서 출가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해서 왜 출가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출가자로 살다 보면 이제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죠. 그럴 때 이제 출가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해줘야 되는 거야. 뭐 앞에서처럼 개념적으로 그래, 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압박된 삶이니 그대가 열린 허공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출가해라 라고 우리가 권해줄 수 있어. 그리고 그대가 일제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출가하라 이렇게 권해줄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제 또 그와는 반대로 왜 이 앞에 두 가지는 이제 우리가 너 출가 한번 하면 좋겠다, 출가한다는 게 이래 좋은 거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세간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괴로움에서 벗어나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스님 저 출가하고 싶어요 하고 온다면 바로 요경이 말하는 자, 그대가 정말로 출가를 하고자 한다면 그 출가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 왜 출가하고자 하니? 자, 그러면 이 경에서 말하는 이런 네 가지 개요가 있다. 안정되지 못한 세상이 이끌린다라고 하는 점, 물론 늙어야 하는 현실을 말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했느냐? 그것이 그대가 출가하려고 하는 이유로 작용했느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은 피난처도 없고 지배자도 없다 라고 해서, 그래 뭐 육체적 아픔도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겪어야 하는 이 아픔들, 괴로움들, 이런 괴로움들을 너는 혹시 너가 사랑하는 누구의 아픔을, 그의 고통을 나누어 가져본 적이 있느냐? 그거 되드냐? 안 되던데요. 내가 같이 아파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내 마음으로 그에 대한 그 고통을 나눈다라는 공감의 작용일 뿐이지, 실제로 그가 아파하는 것을 내가 나누어서 그 대신 아파해 줄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느냐? 라고 되물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대가 세상에서 뭐 경제적 역량은 어떠했는지, 그럴 때 그래 정주영 회장이 이건희 회장 보고 5천원만 빌려주라 해도 그것도 가져오지 못하는 이런, 나의 것은 없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라는 관점을 그대는 생각해 보았는가? 그래서 그것이 그대가 출가하고자 하는 이유의 한 부분으로 작용했는가? 네.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세상은 결핍이다 라고 하니, 그대가 세상에서 세간의 삶에서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또는 뭐 하여간 세간의 삶과 관련한 다양한 것들에서 그대가 얼마만큼 만족했는지, 정말로 그대가 그 끝없는 욕심을 극복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가져도 나의 이 바램을 충족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았는가? 그래서 그러함으로 출가해야겠다라고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는가? 이런 4가지 정도로 출가하고 싶어요 라고 찾아오는 제가자에게 이렇게 짚어줄 수가 있죠. 그럴 때에 이제 제가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출가를 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저는 하여간 한국에도 많은 스님들이 있지만 이 스님들이 왜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을까? 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측면, 라타팔라 스님과 같은, 물론 이제 라타팔라 스님은 이 4가지 면에서 다 아주 그 부잣집 아들로 살면서 하니까 이제 얘기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이 4가지가 가르침의 개요여서 이 가르침의 개요 4가지 관점에서 삶을 보고는 내가 출가를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그는 출가자로서 잘 출가 생활을 할 수 있다.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출가하겠다고 오면 제가 말하기를 돌아오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출가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런 4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된 이런 출가라 하면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출가를 하면 사실은 출가하고 오래지 않아서 뒤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 부분. 약간 그래서 요 라타팔라 경은 출가라는 주제에서 아주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고요. 자, 시간이 많지 않지만 요 5번 필수품의 허용까지 같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 필수품의 허용. 디가니카야 29 정신경. 불교는 무소유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출가자에게도 필수품을 허용하는데 의식주와 약품입니다. 그렇다고 무한정의 의식주와 약품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가의 삶을 유지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만큼을 허용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이 그 허용입니까? 그 허용의 범위 안에서 비구는 얼마만큼으로 만족해야 합니까? 하여간 불교는 무소유 이렇게 말할 부분은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 니간타 자이나교에는 정말 무소유를 실천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빨가벗고 다니는 그 자이나교, 지금도 인도에 가면 자이나교의 그 출가자들은 빨가벗고 다녀요. 인도에 가서 봤어요. 나는 TV를 통해서만 봤는데 그런 게 무소유인 거야. 근데 부처님은 그런 무소유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래서 출가자에게도, 제가자야 말할 바도 없고, 제가자는 어떤 삶을 산다고?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게 모범적인 불교 신자가 되는 거잖아, 제가자는. 근데 출가자는 그렇게 다복하고 풍요로움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출가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그 필요한 것들 4가지 필수품. 무슨 소리지? 여기서 저 보온병에서. 네, 그래서 이제 무소유가 아니라 이렇게 필수품이 허용된다. 그래서 필수품의 허용 요 자체도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허용된다고 해서
무한정 허용하느냐? 아니다 이거요. 필요한 만큼. 예, 출가자가 바른 출가의 삶을 살기에 필요한 만큼 그래 되는 거죠. 쭌다여 나는 오직 지금 여기에 속하는 번뇌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법을 설하지 않는다. 또한 쭌다여 나는 오직 다음 생에 속하는 번뇌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법을 설하지 않는다. 나는 쭌다여 지금 여기에 속하는 번뇌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다음 생에 속하는 번뇌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법을 설한다. 부처님은 꼭 요 살아있는 동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니면 다음 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렇게 편파적인 부분적인 법이 아니다 이거야.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 모든 중생으로의 삶에 속한 모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을 설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쭌다여 내가 그대들에게 허용한 가사는 오직 추위에 저항하고 더위에 저항하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의 다음에 저항하기 위한 만큼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부분을 가리기 위한 목적만큼으로 충분하다. 옷은 요만하면 된다. 내가 그대들에게 허용한 탁발 음식은 달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여분을 위해서도 아니고 꾸밈을 위해서도 아니고 장식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이 몸을 유지할 영양을 위한 만큼 해침을 자제할 만큼 범행에 도움이 되기 위한 만큼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그대들은 이전의 느낌을 부수고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대들의 삶은 흠잡을 데 없고 안락한 생활 양식이 유지될 것이다. 요거는 뭐 이제 비구들이 식사할 때면 늘 빠띠상가 요니서 빈다 빠땅 빠띠세와 미네와 다와야 이래 해가지고 읽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꼭 탁발 음식을 허용한다. 의식주의 식이죠. 이럴 때 요만큼 이거 뭐 배부르게 먹고 뭐 먹었으니 한 잠 자야지 이렇게 가라는 거 아니고 수행하는 데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 그래 하는 거고요. 내가 그대들에게 허용한 거처는 오직 추위에 저항하고 더위에 저항하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의 다음에 저항하기 위한 만큼 계절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홀로 머금을 즐길 목적만큼으로 충분하다. 뭐 호화로운 집 필요치 않다. 그래가지고 우리 포살할 때 포살 8개 중에 8번째가 뭐예요? 높고 큰 침상 요 얘기 나오죠? 높고 큰 침상이라고 하면 잠자는 그러니까 거처에 속한 잠잘 자리로서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그대들에게 허용한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은 오직 일어난 고통스러운 느낌들에 저항하고 최상의 거슬림 없음을 위한 만큼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4가지 필수품을 이렇게 제한된 범주에서 허용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밑에 참고해서 디가니까야 이 사문과경이 말하는 만족이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대왕이여 비구는 만족한 자입니까? 대왕이여 여기 비구는 몸을 유지하기 위한 옷과 내장을 유지하기 위한 탁발 음식으로 만족합니다. 그는 어디를 가더라도 이것들만 가지고 갑니다. 예를 들면 대왕이여 날개 가진 새는 어디를 날아가더라도 오직 자기의 양 날개를 옮기며 날아갑니다. 이처럼 대왕이여 비구는 몸을 유지하기 위한 옷과 내장을 유지하기 위한 탁발 음식으로 만족합니다. 그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것들만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대왕이여 비구는 만족한 자입니다. 네, 요 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에서 뭐 비구의 일상의 삶의 제어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죠. 하여간 요 표현을 저도 많이 인용하죠. 날개 가진 새는 어디를 날아가더라도 오직 자기의 양 날개를 옮기며 날아갑니다. 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2번째 참고 맞지마니까야 55번 지와가경인데 육식의 허용입니다. 지와가여 사람들은 사문고따마를 위해 생명을 죽인다. 그것을 아는 사문고따마는 연하여 지어진
즉 자신을 위해 죽인 배당된 고기를 먹는다 라고 말하는 그들은 내가 말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실 아닌 거짓으로 비난하는 것이다. 지화가여, 세 가지 경우에 의한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나는 말한다. 보인 것, 들린 것, 의심되는 것. 지화가여,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의한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나는 말한다. 지화가여, 세 가지 경우에 의한 고기를 먹는다고 나는 말한다. 보이지 않은 것, 들리지 않은 것, 의심되지 않은 것. 지화가여,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의한 고기를 먹는다고 나는 말한다. 여기서 이제 보인 거, 들린 거, 의심되는 거라는 건 뭐냐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주기 위해서 음식을 그러니까 나에게 줄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그래서 보니까 나한테 주려고 저기서 뭐 닭을 잡는다거나 이렇게 생명을 죽이는 걸 내가 봤어. 아니면 내가 보지는 못했는데 꼬꼬댁 하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래서 꼬꼬댁 소리가 들렸는데 좀 있다가 닭요리가 나왔다거나 이런 거 들은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횟집에 갔다. 횟집에 가가지고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잖아. 그런데 음식이 나왔어. 횟집에서 나온 음식이 지금 나를 위해서 수조에 있던 물고기를 죽인 것이구나 라고 의심하는 건 당연하잖아. 이렇게 나에게 줄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의심되는 이런 세 가지는 말하자면 이건 내가 살생의 업을 짓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거잖아. 살생의 업에 대한 동참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음식은 먹지 마라. 부처님 하시는 거고. 그러나 나에게 줄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죽이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의심되지도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정육점 가가지고 삼겹살 한 근 사가지고 와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 이거 되나 안 되나? 이런 문제에서 아니 불교 신자가 나를 위해서 죽인다라는 이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건 내가 먹지 말아야지 라고 피하는 게 당연히 불교 신자로서의 삶의 기준이죠. 그러나 정육점에 가서 삼겹살 한 근 사갖고 와서 우리 가족 삼겹살 파티해야지 하는 이런 것도 할 수 없게 제한을 두느냐? 그러진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생명에 대한 관점의 차이거든.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종교에서는 마음이 떠나도 이 몸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종교도 있지만 부처님이 깨달아서 알려주는 이 삶의 관점에서는 마음이 몸과 함께 할 때는 이게 내 몸이고 살아있는 거야. 그러나 마음이 떠나고 나면 이것은 더 이상 몸이라 불리지 않잖아. 우리도 이제 아침 독송에서 보면 마하나마경 같은 데서 부모에서 온 거고 하는 이 몸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 몸이라는 것은 이게 마음이 떠나고 죽으면 까마귀도 빠먹고 자칼도 뜯어먹고 벌레들이 빠먹고 이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몸이라는 것은 마음이 떠나고 나면 그냥 단백질 덩어리야. 그래서 이건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거야. 이거를 옛날에 마음이 함께해서 살아 움직이던 몸이었던 거야. 이래가지고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맞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처님도 그러했고, 부처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 육식이 요런 보인 거, 들린 거, 의심된 거 라는 이 제한 가운데 육식이 허용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의식주의 허용에서 그러니까 필수품의 허용 가운데 육식에 대한 주제. 육식에 대해서는 사실은 물어보는 사람이 참 많죠. 그럴 때 이제 요게 육식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가 좀 잘 알면 되겠고요. 자, 오늘 우리 참회와 출가와 기의와 출가와 참회에 대한 이야기, 특히 라타팔라경 통해서 출가에 대한 모범된 케이스 같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품의 허용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보았어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출가지자에서 남아있는 하나의 주자가 빠빠지떼나라고 해서 출가자에 의한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어떤 경우라 그래도 출가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어떤 문제들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출가지자의 관점에서 요 빠빠지떼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용례를 싹 모아가지고 출가지자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법부님 뭐 하실 말씀?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따뚜 로까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